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이 시간도 주의 존전 앞에 함께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지혜를 배워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여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오늘도 사랑을 행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통치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생기기 전에 그 자리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땅까지 그의 통치권을 둘 만큼 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도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의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요즘에 그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네 왕과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을 침공해 옵니다. 이것을 고대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 전쟁을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바치지 않으면 분명히 쳐들어올 테니까 전쟁을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 석유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역청구덩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스팔트에 쓰는 타르입니다. 찐덕찐덕한 그 아스팔트 타르인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 역청구덩이를 이용을 해서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오면 그 군대를 빠뜨릴 함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공격 진로와 전혀 다른 쪽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역청구덩이를 이 함정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옆쪽으로 삥 돌아서 내려옵니다. 시딤 골짜기 쪽이 아니라 길이 좋은 요단 동편 쪽으로 더 빠르게 진격해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내려가서 아말렉과 아모리까지 점령한 다음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사해 이 오른쪽 아래쪽인데, 그보다 더 내려가서 아말렉과 아모리 왕까지 점령을 한 다음에 거꾸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위쪽에서 그냥 공격해 올 줄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거꾸로 올라와서 뒤를 공격하니까 허를 찔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도망갈 곳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방향이 되어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역청구덩이 그 함정에 자기들과 자기들의 군사가 빠져 죽고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소돔에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까지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조공을 바치던 미약한 나라들이 감히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죠. 이 고대 중동 전쟁은 전쟁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뒤에서 허를 찌르는 공격 같은 이런 전략 전술이 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 전쟁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유명한 전쟁의 한가운데 아브람과 롯이 있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아브람과 롯이 분명한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대 중동 전쟁을 성경이 밝혀 적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전혀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얼마나 물이 풍족한가, 가면 내가 양떼들을 잘 칠 수 있는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이런 것만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큰아버지인 아브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쪽을 냉큼 선택합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당연한 선택이겠죠. 그러나 롯은 아브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허물과 죄를 사하고 가리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축복하시고 붙드시는지 분명히 보고 경험한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거 전혀 없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쪽 땅을 선택하면 저기서 잘 살 수 있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저 땅, 물이 풍족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저곳에 가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하여 소돔에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인 고대 중동 전쟁을 만납니다. 그리고
졸지에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특별히 고대 사회이면 더더욱 전쟁 포로는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풍족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복된 삶과 정반대인 처참한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도 롯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불러 은총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은총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고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갈망하고 찾고 붙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 우리의 지혜가 가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예측이 가 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고대 전쟁, 중동 전쟁을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롯은 포로가 되어 사실 마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를 다 무시한 채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소돔성으로 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쩌면 배신감과 또 상실감 때문에 다시는 롯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대 중동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빨리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자 아브라함이 바로 롯을 찾으러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돌라오멜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왕에게 일개 개인이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그 전쟁에 가서 롯을 빼오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전술이고 계획입니다. 거대한 내왕국 연합군이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지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 군대인데 겨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운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롯과 헤어질 때 13장 8절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말 그대로 롯이 나의 친족이기 때문에 롯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뛰어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이 죽더라도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만큼 주었으니까, 내가 헤어질 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이만큼만 한다라는 그런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책임지는 사랑. 내 생명을 걸고라도 언약을 끝까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거의 상속자로 생각했으니, 즉 자기 자녀처럼 생각했으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생각했든 생각했지 못했든 조카 롯을 향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편이거나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 아닙니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서십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했든 계획했지 않았든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조카 롯 하나만 달랑 구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연합군에게 318명 데리고 나가서 마치 게릴라전을 펼쳐서 조카 롯 한 명 이렇게 구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과 가족 모두 다 구해옵니다. 16절에 다 찾아왔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4개 연합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롯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과 빼앗긴 재물까지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롯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편안한 삶만을 좋아하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은 또 싫어합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구별할 줄 알지만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대처할 아무런 힘과 지혜가 롯처럼 없습니다. 이런 롯에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신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어쩌면 네개왕 연합국에 대해서 318명만 데리고 가는 목숨 거는 이 사랑이 없었으면 롯은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살게 됩니다. 적에게 전쟁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인애,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롯처럼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정말로 목숨까지 저 십자가에 다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의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죄로 잃어버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까지 다 되찾아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롯은 이렇게 자기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까지 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다시 소돔성에 가서 거기 눌러 앉아 살아갑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됩니다. 롯의 연약함이나 롯이 잘못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아오고 구원한 이 구원은 일회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롯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 주님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이 목숨 건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정말 알았다면 소돔으로 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눌러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아브람을 잘 보필하고 아브람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이 깊게 깨달아 알아지고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도 너무 연약해서 금세 옛생활로 돌아가고 금세 주님을 잊고 살고 금세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 알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강물처럼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가벼운 삶이고 단순한 삶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삶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대신 사주신 그런 하루, 그런 삶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애, 신실하신 사랑, 십자가에 생명까지 던지신 그 사랑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확인되고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고 확증되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자를 온전히 다 되찾아 주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걸음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람처럼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내가 품고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나처럼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은총을 구함으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 대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죄의 포로에서 되찾기 원하셔서 예수의 생명값까지 다 지불하시고 또 오늘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자주 잊고 너무도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내 무뎌진 영혼을 흔들어 깨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눈뜨고 호흡하는 이 생명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인애와 신실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맑히시고 밝히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내 손으로 붙들어주고 내가 중보기도 함으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부단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이 생명이 예수님 생명 대신임을 깊이 알아 가장 귀한 삶, 가장 소중한 삶,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 1분이라도 1초라도 헛되게 쓰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삶을 오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충만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무뎌지고 어두워져 버린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맑히시고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귀한 날, 이 귀한 생명을 정말 값지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희민족과 오늘도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